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고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경배와 찬송 25장 찬양합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나오다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자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에 온과의 상처와 영광 준비라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한의 신비하고자 내는 모하도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하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앞에 없는 영광을 내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추악한 죄로 인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은 더러워졌고 구원받은 기쁨은 점차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것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으로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경배와 찬송 366장 찬양합니다. 어른하는 마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를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이별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의 성도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곳에서 나타나 주시고 그 자리를 참된 성전이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으며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받기어 나오니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부족한 것들은 사라지며 풍성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과 아픔이 아닌 기쁨과 치료와 자랑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나라와 이 온 세상이 힘들어합니다. 이때에 겸허히 주님의 뜻을 받고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이집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질병과 재앙 가운데서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하여 주사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깨끗하고 더욱 온전하며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의 예배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자녀들을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의 날개 안에 덮이는 보호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예배의 축복,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치료를 얻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복을 누릴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뜻대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양자와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특권이 뭔지 알아요? 특권은 뭐냐면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게 특권이에요. 어린이들은 배우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왜 배우는 게 특권일까요? 배워야 꿈도 꾸고 나중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 가는 게 싫은 친구들 수 있겠지만 이제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가는 게 아쉬울 때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학생은 공부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잘 누리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특권을 잘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요. 그 특권은 성경 말씀과 그리고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에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힘센 사람이 내 대신에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이 특권을 사용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힘센 사람.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특권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아부도 하고 뭔가 잘 보이려고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크면 아마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특권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바로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된다고 소리만 막 낸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하냐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5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양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나는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빠 엄마가 나를 입양해서 아빠 엄마가 되어준 거예요. 나는 그 집 자식이 아니에요. 여기 얼굴빛이 좀 다르죠. 이 다른 친구는 원래 이렇게 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가정에서 이 아이를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 받아줘서 아빠가 돼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빠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전하면서 이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실제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서 디모데라는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을 만나서 그 디모데를 양자와 같이 삼아서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가르치고 키웠어요. 역시 성령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양자의 영, 곧 성령으로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엄마 아빠 부르듯이 엄마 배고파요. 엄마 뭐 주세요. 오늘 너무 더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먼저 회개를 하게 해요. 회개란 말이 어렵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들도 있어요. 죄를 지은 일도 있고요. 범죄를 지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도 회개해야 돼요. 기도는 먼저 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참회의 기도라고 했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잘못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을 위하여 회개하여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평안이 임하여요. 여러분 평안이 어렵죠?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감싸고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특별히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여러분 코 막고 입 딱 막고 있으면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바로 숨 쉬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기원 합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멘. 이것도 읽을 수 있을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제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받은 특권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주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기도의 호흡을 쉬지 않고 쉬어서 늘 살아 깨어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원래는 정부에서는 7월 12일부터 다 4단계인데 11일과 12일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서 바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비대면 시대입니다. 정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는데 이런 통로로라도 예배들이 있으니까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럼 과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초대교회의 사람들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핍박도 받고 잡혀가는 그때에 함께 만나지 못하면서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 당시에 예배 드렸던 모습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졌던 것이고 이 편지가 읽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찾았던 게 있어요. 너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그것도 있지만 성경을 찾았어요. 그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성경이 적혀 있는 편지를 없애려고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 영화도 아마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나보지 못하는, 찾아가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기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자기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갖고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갔다는 소식을 들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로 서로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기분이 좋지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못 만나면 아쉽기도 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이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막혔다고 돼 있어요. 막힌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바울 사도는 그걸 뭐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제 기회가 되면 만나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영적 공격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교회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사모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삶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귀한 축복이 되는 비대면의 시대, 코로나의 시대를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시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로마 성도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데 이제 꼭 찾아뵐 거다. 이제 찾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귀자. 갑자기 뜬금없이 사귀자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제가 좀 실력은 부족하지만 그리스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던 그 언어로 된 성경을 찾아봤는데 사귐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바울의 편지에는 사귐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귐이라고 써 있을까?
뭐 의역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직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말이 좀 이상해서 이걸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본다는 건 그냥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만난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만나는데 너희의 만남이 먼저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만남이 먼저야. 더 거친 표현으로 직역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난 너희 거야, 난 너희 것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이 너희의라는 뜻이 있는데요. 먼저 너희의라는 뜻으로밖에 번역이 안 되는 이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거기에 보내달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역본들을 많이 찾아보면 다 이것이 조금 혼동이 되기도 하고 뭐 사귐이 되기도 하고 너희 뜻대로라도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희 뜻대로, 정리하자면 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는 뜻입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죠. 정말로 너를 먼저 만나기 원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네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참 많은 뜻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난 내 거야. 부담스럽게 들리십니까?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난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관계. 바울과 로마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관계가 되어서 난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었냐면 요한일서 5장 12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생명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같은 생명을 나눴으니까 서로 만나 뵙지 못하였어도 깊은 관계가 난 네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것이고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의 것이고, 그래서 서로 한 생명과 한 생각과 한 영혼으로 묶여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나를 선교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보내준 것을 너에게 허락받고 너희가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너희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얼마 동안 있는지 너희 뜻대로 정해. 다 너희 처분에 맡길게.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 사귐, 이거 번역을 사귐이라고 하였기도 하였고요. 난 내 거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연애하는 그런 끈끈한 연애 관계, 뜨거운 연애 관계 중에 있는 연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난 내 거야, 넌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첫 번째, 부르면 대답이 있는 관계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아멘.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9절에 그대로 담겨 있고요. 오늘 로마서 15장에도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르면 대답하는 관계지요.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 기분 나쁩니다. 저는 좀 정신 팔려 있는 때가 많아서 부르면 좀 대답을 못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좀 그러고 있는 머뭇거리는 그런 이게 있습니다. 막 말이 갑자기 더듬어지는데요. 그처럼 좀 어리숙해요. 근데 정말 부르면 대답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관계, 마음과 생각이 같아서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무슨 관계라고 해야죠? 반응이 있는 관계죠.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답답하셨던 것이 복음을 전하여도 내 땅에 와서 내 백성에게 아무 이야기하여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여 비유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치지 않았다. 기쁘게 노래를 불러도 웃지도 않고 슬프게 울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것에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이런 밀접한 관계고요. 로마 교회와 바울 사도의 이 난 내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바로 이렇게 반응이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반응이 있는 관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응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 같은 축복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나랑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됐으니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는데 로마에 들릴 거다. 근데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너희와 만나서 시간도 보내지만 너희가 보내줄 때까지 내가 안 갈 거다. 보내주면 이제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를 나갈 테니까 그때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난 너희 거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가까운 관계, 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 만나지도 못했지만 이런 귀한 관계가 되었기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가 시작돼야겠죠. 자, 이런 관계, 더욱 구체적으로 이 관계는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의 관계는 복을 주는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축복이시죠. 그러기에 복음이죠.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복이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 대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 자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 주셨죠. 아브라함과 관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넌 이거 저거 해. 너는 의리야. 내가 이렇게 세니까 너는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도 설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해주는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관계도 있는데요. 기도해주는 관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언제 끝날까요?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또박또박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2시간 기도 못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딱 시간이 거의 한 40분, 30분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위해서 딱 쭉 기도하다 보면 끝나게 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뭐 손자, 며느리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너무 길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3, 4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와 같이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예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 정도 되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성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관계로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셨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해진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것 먼저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내 것 들어주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해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관계인 겁니다. 세 번째는 꿈과 계획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벌어진 일이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어디든 성도를 섬기는 일이면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어디를 가기 원했냐면 마지막으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가 바라기를 이제 자기가 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가본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이제 한 번도 못 가본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요. 내가 남의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잠깐 들리지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나를 스페인에 보내달라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꿈과 계획을 나누는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것을 되겠어 놀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들으세요. 네 계획이 무엇이니? 네 생각이 무엇이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계획과 내 뜻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함께 더 아름답게 더 좋은 것으로 들어주세요. 내 뜻을 딱 잘라버리고 이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나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 꺼내놓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한자로 성어로 허심탄회라고 했죠. 더 이상 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고 앙금도 안 남을 정도로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고 편안할까요? 그런 관계를 로마서 15장 3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면접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회사 들어갔을 때 면접 볼 때 난 면접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면접은 참 힘든 겁니다. 면접과 시험 이런 게 힘든 건데요. 왜 힘드냐면요.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긴 하지만 그대로 보여주면 또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는 원래 모습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이 힘들죠. 압박 면접이라고 하죠.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사는 대로 할 거야. 막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면 면접이 안 힘들겠죠. 그러면 버릇없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고 저건 면접으로 온 거야. 친구 만나러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쁨의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평안의 관계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로마 교회와 바울사도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는 죄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이런 특권, 이런 밀접한 관계, 이런 편안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뚫어주셨고 이제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편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사도는 로마 교회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이 축복된 관계를, 이 놀라운 관계를, 이 기쁨의 관계를 이어져 가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이며 부족함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셔서 관계를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정말 양자 삼아주신 것처럼 모든 권한을, 모든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특권 받아 누릴 때마다 이 특별한 관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귀한 사랑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가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담회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담회하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드립니다. 전에는 예배드리지 않았던 장소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소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 삼아주시고 그 귀한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안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어서 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며 힘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 주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리며, 또한 내가 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것들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것 삼으셔서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질병과 아픔으로 상한 우리의 몸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것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모두 찾아가 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잊은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가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말씀은 문자로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새벽 예배라 할지라도 잠시 비대면으로 문자로만 전송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하나교회 박영권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교회에 출입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가지고 가시거나 쉬시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모두 강건하시며 이 때를 오히려 축복의 때로 막 바꾸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소와 성전을 여러분 집으로 삼으시고 직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 복음이 전파되고 축복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되게 하는 귀한 순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과 신주 이 몸을 바치오니라. 믿음과 소망 상하게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관계 맺어주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